원풀의 만화 중에 26년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광주 항쟁으로 인해서 가족이나 또는 친척을 잃고 그 남은 자녀들이 26년간 기다리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들이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어떠한 그 광주항쟁으로 인해서 어떤 대가를 치른 사람들은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른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한이었었죠. 결국 이제 그 만화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제 이 광주항쟁의 주모자, 물론 우리들은 이미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는 걸 다 알고 있지만 거기서는 그냥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 이제 대두가 되어집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제 그를 처단하려고 심판하려고 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전 대통령을 보필했던 한 사람이 그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도 이제는 압니다. 누가 틀렸고 누가 옳았는지를 알지만 그 대통령이었던 사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연유가 무엇이냐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당신을 위해 수고하고 힘써 왔는데,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믿고 행동해 왔는데, 당신이 그냥 범법자고 악한 이고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라면 또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은 헛것이다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은 살아야 되고 그 사람은 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처럼 발버둥 치는 모습이 그 만화에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어떤 일에 대해서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고 그것이 악한 의도가 아니라 이것이 옳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옳지 않고 잘못된 길이었고 악한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허무한 것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일을 행하며 자기 야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분명히 어떤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신념을 향해 달려가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악한 길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조폭에 몸담아 사는 어떤 학생이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그 학생이 처음에 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너와 나의 그 우정은 정말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그 신념으로 우연히 그런 조직폭력배 그런 속에 들어가서 계속 살아왔고 나중에 가서야 그것을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이렇게 행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아마 그는 후회하고 낙망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읽은 예전에 NLA 활동하던, 물론 NLA 활동한 사람들이 모두 나쁜 사람은 아닐 수 있지만 또 나쁘다고 말할 수 없고 민주주의에 기여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일부는 실질적으로 북한과 연루되어졌던 것을 기록한 한겨레 신문 기자가 쓴 NL 현대사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강철서신으로 유명했던 어떤 한 사람은 그 일을 위해서 북한까지 넘어갔다 온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완전 정반대 일을 행하고 있죠. 근데 그 사람의 고백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회의가 조금씩 들기 시작을 했는데 북한에 넘어가서 오히려 그 허상이 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어떤 일에 대해서 신봉을 했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주체 사상을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그 주체 사상이 자기가 생각한 주체 사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회의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단에 빠져서도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단에 몸을 담고 정말 많은 전도와 힘써 왔지만 결국 그는 나중에 가서 복음을 깨닫고 그가 담아왔던 모든 세월들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허망함으로 인해서 한탄하는 경우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죠. 힘쓰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냥 목사를 잘 섬기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건 좋지만 섬기는 어쩌면 그 지도자 자체가 우상이 되어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런 점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구절 중에 그런 구절이 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은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 주님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그 착한 일이 분명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 내 안에 내가 행하고 있는 일이 진정 착한 일인지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또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먼저 정의되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착한 일이라고 믿어왔지만 하나님이 착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 속에서 착한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행하는 착한 일은 거짓된 것이 될 것입니다. 또 그 착한 일 속에서도 정말로 중점을 둬야 될 것이 있는데 오히려 지엽적인 것에 매어 달리고 있다라면, 또 이 착한 일을 이루다가 우리는 지치고 힘들고 좌절할 수도 있는데 과연 그 속에서 이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이 착한 일을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는 얘기를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시작한 착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포인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가정예배 순서제에도 그 부분을 다뤘지만, 저는 이번에 그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비유를 들고 예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을 지었다고 쳐봅시다. 지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집을 잘 지었다고 쳐봅시다. 그럼 든든하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던 대만에서 일어났던 지진 기억하십니까? 거기서는 저는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사진을 찍었을 텐데 대부분 TV나 매체에서는 그 단 하나의 사진을 주로 이용을 합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호텔이 기울어진 것입니다. 그 호텔이 부서졌습니까? 아닙니다. 호텔은 멀쩡합니다. 어떻게 됐나요? 그냥 기울어졌을 뿐입니다. 내진 설계를 잘해서 집을 지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나 그래서 부서지진 않았지만 그 바닥이, 그곳이 지진이 많이 일어난 곳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형은 부러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갈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푹 빠져버릴 것입니다. 그들은 잘 짓고 잘 지었지만 그 기초가 든든하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물론 그 대만이 잘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일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기초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저 모래투성이었다면 그 집은 아무 의미 없이 언제든지 부서지고 망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은 토대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기초는 어디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착한 일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에 우리는 보았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들이 언제부터요? 첫날부터 바로 바울을 만났던 그때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써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복음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에 동참해 왔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요새 큐티 본문하고도 일치하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구절은 사도행전 16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오늘 여기 다 있진 않지만 그 앞부분 9절 1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바울에게 환상이 보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증거하려고 떠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기 12절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이 어떤 성입니까? 첫 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에게 환상을 주심을 통해서 이곳에 갔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9절 앞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7절에 보게 되면,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 등장을 합니다.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다녀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듯이 바울과 제일 먼저 동행했던 사람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래 동행하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디모데에서 보았던 그 마가라는 자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마가가 이전에 선교 여행을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사역을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바울이 그가 가다가 우리를 포기하고 떠났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다라고 심히 다퉜다고 돼요. 성경은 다투다도 아니고 심히 다투어서 헤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떠난 다음에 바울은 이제 중간에 나중에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은 어떤 때 갈등을 통해서도 그것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일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잘못마저도 사용해서 일을 이루십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고 그 지역이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5절에 보면 16장 5절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6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미 교회를 세우고 든든해지고 교회는 더 할 일이 많아지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입장 속에서는 좀 답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하지 못하게 하면 어디론가 다른 일을 행해야겠죠.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제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쓰는데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길을 내려고 하는데 거기 보면 다시 그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제 아시아를 떠나서 이 길이 열리는가 보다 하고 한 곳에 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 입장 속에서는 답답할 것입니다.
바울이 열정이 없는 것입니까? 주저하는 것입니까? 그가 일을 안 하려고 행하는 것입니까? 일을 행하려고 열심을 내고 어떤 때는 돌에 맞아 핍박을 받아서 남들이 보기에는 거의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답답할 노릇이죠. 하나님은 어떤 때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또는 성도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뜻이 여기 있으니 이제 하나님 뜻을 붙들고 이것을 행합시다. 어떤 때는 교회를 세웁시다. 무슨 사업을 합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민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하는 일 자체는 모두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인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이 잠이 들었을 때 이제 환상이 나타납니다.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의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일로 인정합니다. 하던 사역을 중지시키시고 또 다른 곳을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막으시는 두 번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주신 환상을 통해서 이제 바울은 새로운 길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곳에 이르렀으니 처음 성이 어디입니까? 바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었던 필립보였습니다. 어떤 때 하나님은 독특한 방법으로 그들을 이끄십니다. 근데 이곳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성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혹시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선교를 할 때 가장 포인트를 두며 어느 지역에 이르면 습관적으로 행했던 어떤 전도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회당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울 회당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기도처할 곳이 있을까 하여 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얘기는 그곳에 회당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기도할 곳이라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통 전하던 그 방법대로 전하고자 힘쓰는 것이죠. 그러다가 만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사도행전 그 뒷부분에 등장하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회당은 만나지 못했지만 이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라는 그 여인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바울의 말을 듣고 또 심지어는 바울을 섬기고자 하며 그 집을 오픈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바울은 여러 군데 하던 사역도 그만두고 또 다른 곳을 찾으러 갔었지만 또 익숙한 방법으로 전화를 했지만 그 모든 것이 막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러 갔던 곳조차도 회당조차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기틀을 벌여줍니다. 바울이 이곳에 그렇게 애정을 가졌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들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응하며 온 교회 공동체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그저 바울이 그냥 그 빌보에 사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그냥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보통 표현했던 그 표현을 넘어서 장로와 집사들과 그 모든 이들을 언급했던 그 이유처럼 그 빌립보 교회는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뜨겁게 헌신하고 나아갔던 것을 바로 사도행전 본문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착한 일,
내가 계획한 모든 주님의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 일들을 시작하시니까 누구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행하실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왜 일이 안 될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착한 일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이 일을 주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본문 속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앞뒤 빌립보의 문맥을 보게 되면 또한 이 안에서 착한 일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 전파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시고 그 일을 시작하시고 나를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런데 만약 어떤 일을 착한 일을 시작했다라면 이제 한 가지 더 나아가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될까요? 시작했다라면 네, 맞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비록 우리가 일은 행합니다. 사역은 행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막으시고 또 이루시는 일들을 했고 하나님 준비된 영혼을 이루셨지만 그 일을 이루며 행하며 막힌 문도 발견을 하고 또 열린 문으로 나아가고 환상을 보고 또 기도처를 찾았던 그 모든 행위는 누가 했습니까? 바울이 행했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속에서 행하며 이루며 이루는 그 일을 감당하는 이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며 나아갔지만 어떤 때는 내가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그 일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또한 하나님이심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러게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순간순간 속에서의 어떤 어려움이나 절망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번에 평창올림픽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해하고 또 신기해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드론쇼에 대해서도 많이 놀랬죠. 또 역시 김연아다 하면서 최종 주자는 김연아고 정말 멋지게 행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감동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 뭐 통과 어느 선수처럼 기수처럼 우통을 완전히 벗어지고 그 추위 속에서 걸어가는 걸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얘기도 했었지만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참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에 더 주목했습니다. 선수단이 입장하는 거의 1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춤을 추며 지치지 않고 춤을 추는 모습들을 보면서 더 감동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지쳐서 몸이 둔해지는 그 모습도 있었지만 정말 그것을 보면서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들 열심히 행했습니다. 그들이 전문 댄서였겠습니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렇게 복잡한 춤은 아니었습니다. 단순했습니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가 오른발을 흔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행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올림픽 때만에 나왔습니까? 개막식 때? 깃발을 들고 가는 사람들은 이분은 박인비입니다. 이분은 이승엽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들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수보다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교회가 그런 모습이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쩌면 주위에 추울지도 모릅니다. 어떤 애 힘들지도 모릅니다. 다리가 풀릴 것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아직 지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니 지친 것 같지만 그도 아직도 힘을 내서
춤을 추고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추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혼자서 1시간 동안 춤추라 그러면 못 추는 사람이 태반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행해 나갑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럴지 모를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더 대단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그 교회가 세워진 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던 그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바울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만 해도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간증하면서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해서 튼튼하게 세워주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중지시키셨어. 내가 다른 곳으로 가려면 하나님 막으셨어.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온 곳이 이곳이었고 루디아를 이렇게 만났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을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서 이 바울이 빌립보 편지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처럼 그 기쁨을 생각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또 바울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4절에서 그런 3절 4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는 그 열심은 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이들이 참여하는 열심을 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이름은 이 본문 속에서도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열심을 내는 그 공동체이기에 바울은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빌립보 빌립보 편지 속에서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는 그 표현. 바로 그 디모데도 그 일들 속에서 동참하며 그 일들을 목도했기 때문에 더욱더 언급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데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힘을 내어 달려가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열심을 내며 달려가면서도 한 번쯤은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착한 일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나의 욕심이나 나의 생각과 의지가 너무 앞서는 것은 아니지.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뜻을 이루시고 하자 하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인지를 생각해보며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나의 구원이 그러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맡은 일이 그럴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바울은 좋은 환경 속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바로 이 편지를 씁니다.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그들 위해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열심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또 막히는 일들도 경험을 하지만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시고 주님이 마지막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